자, 오늘은 거짓말하는 영의 속은 자들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전부 다 펴셔야 돼요. 읽을 내용이 많아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이 배경은 그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이제 유다 나라 왕인데 부강하고,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그 연혼을 함으로 인해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내가 대접할 테니까 올라와라. 올라가니까 가서 보니까는 막 양과 소를 푸짐하게 잡아서 대접을 하고 하는 말이, 내가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할 건데 같이 우리 싸우자.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니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렇게 결론에 도출을 이루게 되어진 거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정확하게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가문과 혼인 관계에 있었다. 사돈지간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돈이냐면은 여호사밧의 이 아들 여호람이 그 아합 왕의 딸 그달랴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결혼을 했던,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 왕의 아합 왕에게 내려가게 된 것은 초대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보면은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싸우자,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배후에 또 배경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 아람, 그러니까 아람에는 베나닷 왕이었는데, 이때 이 전쟁에서 이 길르앗 나못, 지금 그 갈릴리 바다 위쪽의 골란구원입니다. 이쪽 지역을 빼앗기게 된 거죠, 아람이. 그런데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앗 나못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전쟁을 이번 차 세 번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베나닷 2세 그 아들이 전쟁에서 지고 몸값으로 내가 이 땅을 되돌려 주겠다 해놓고 땅을 안 되돌려 주니까 3차로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그런 배경보다 이 탈환한 작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이 아합 왕과 그리고 400 선지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신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거짓말하는 영의 속은 자들의 종말이 어떠냐,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말에 속은 자들의 이 종말의 비극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 우리 역대하 18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은요, 그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은 유다 계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 역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하고 의논하세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도 이제 누가 돈벌이를 해준다는데 어떨까요? 저한테 쭉 얘기해서 우선 남편하고 얘기해라. 남편하고 얘기하면은 내 생각보다 남편의 생각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결론을 못 내면은 나한테 와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요 물어보고 하십시오. 집을 하나를 사더라도 물어봐. 우리 교회 안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봐요. 뭘 할 때는 반드시 나는 한 3사람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합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길앗 나못을 왕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우리 역대하 18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 아합 왕 옆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선지자들은 주로 뭘 하느냐면은 왕의 책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이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400명이나 어떻게 한마디 얘기했는데 이 400명이 전부 다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드립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그러면은 길앗 나못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하잖아요. 400명이 그냥 짜듯이 온통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왕의 비유를 맞히기 좋아하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간신배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10절에 보면 나와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끊어가지고 이걸로 찔러 아람을 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을 돋구면서 올라가면 이 나라를 취할 수 있고 이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둘째,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고 미가에게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역대하 18장 22절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미가야가 보니까 400명의 이 선지자 입에 귀신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거짓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주변에는 전부 다 간신배만 있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이 대신들이 없었다고, 고관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충신이 없다는 건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 거짓말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1절,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어떤 거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도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이걸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온통 거짓말하는 이 영에 휘둘려 가지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귀는 왜 주었습니까? 말씀을 분별하라고. 귀를 주시는 목적이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뉴스를 듣고 남의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런데 이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요. 분별한 지혜가 없으면요 끊임없이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세요. 사기, 전 세계의 사기 공화국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으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일요일 날 이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600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0건 하루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검찰청 백서에 보니까 사기 사건의 25%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 당해봐야 내 손해예요. 경찰도 이거 해결 안 해줘요. 검찰도 해결 안 해줍니다. 가서 뭐라 하죠? 뭐 때문에 빌려줬어요? 그런다고요. 그럼 뭘 믿고 빌려줬어요? 여러분 뭘 믿고 뭐 때문에 빌려줬습니까? 아, 믿고요? 어디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뭐라고 그랬죠? 당신 신용이 뭐냐? 무슨 신용? 무슨 직장 다니냐? 두 번째, 당신 집 있냐? 세 번째, 당신 신용 있냐? 과거에 조회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계약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실 때 특별히 이제 주고받는 이 거래 이런 것을 하실 때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당해요.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온 세계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니까 그 트럼프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2,000번 거짓말했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도 이렇게 거짓말하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냐고요. 오늘 인간은 이 거짓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왜 그런다고요? 성경은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다가 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영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자, 우리 역대하 18장 21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그 영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거짓말의 영이 돼가지고 이 모든 400명의 이 입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너 들어가서 그네들을 꾀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을 거짓말을 어릴 때 못 잡아주면 평생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언제부터 거짓말하냐? 5살, 6살, 7살 사이에 거짓말을 잘해.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해요. 이것을 못 잡아주면 애들은 평생 거짓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을 거짓말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다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하거든 너무 다구치지만 말아라. 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 7개를 준비한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의 7개를 준비해야 되고 남을 속이려고 하면 나도 속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는 건 나도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 아이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것을 잡아주는 이 훈련을 하는 말씀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 얘가 딱 거짓말하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왜? 이 아이는 이 거짓말을 위해서 7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가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너 착하지?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입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입술이 거짓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속이지 않고 할 얘기 기도 가운데 다 해요. 그러면 속으로 자기가 막 가슴이 찔리는 거야. 나 거짓말 했는데 고백은 못 하겠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시켜줘야 이 아이가 거짓말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범법 해놓고도 거짓말해요. 하여간 재판받으면서도 거짓말해요. 나와서도 거짓말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마시면
진짜를 얘기하다 다시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면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망한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못 들도록 내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생을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여러분 신혼 때나 이럴 때 거짓말 잘합니다. 서로 속이는 거 아주 속이면 속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는요, 거짓말하면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마. 거짓말을 하면 나도 상대도 다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려나갈 때 거짓말하지 않을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주로 보면은 부부지간에 이혼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하지 말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계부를 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직하기 위해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 이 재정부가 이 금전출납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속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거짓말을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서 쓰잖아요. 저는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서약서를 쓰고 꼭 사인 받아가지고 그 성원 이 선언서 안에다 넣어줘요. 평생을 그걸 보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그날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 미혹의 영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너무 지나치게 묻지 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싶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상대의 눈치가 뭐예요? 이건 특별히 거짓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당신 믿어.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만요. 여러분이 성인을 내가 어떻게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여러분 핵가다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항상 A를 얘기했죠. accept라고요. upset라는 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나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가 뭐라 안 살려면 그렇게 하고 살려면 모든 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A, B, C, D, E, F, G까지 내가 하면서 반드시 accept를 하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라는 말이요. 자, 거짓말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좀 부정직하는 것도 있어도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은 그걸 고쳐주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이 고종이 무당의 말만 듣고 정치하다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짓말을 잘 듣고 거짓말에 속으면 나라도 잃어요. 나라도 잃어. 국가도 잃는다. 가정도 잃고요. 마귀한테 영혼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구려 양망춘 그 장군을 아십니까? 그 영계 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양만춘이 대망리지가 되죠. 이때 이 부기원이라고 하는 간신배, 거짓말 잘하는 그 신하가 하나가 있어요. 이 놈을 이 양만춘 장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치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걔가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쓰죠. 그런데 양만춘을 그 수화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정말 허무하게 양만춘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당나라, 이 당나라가 벌벌 떨던 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기원의 부씨는 좀 미안해요. 부씨는 뭐는데 부기원이 자기 하수들을 시켜가지고 이 양만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당나라와 외국과 더불어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사실은 자기 내적에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둘 때는 거짓말한 부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거짓말하는 부하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 내 회사에 들이게 되어지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는 면접 볼 때 반드시 관상쟁이가 있대요. 관상쟁이가. 그래서 관상쟁이가 최종 결론을 내린답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그 다음에 속이는 거.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옆에다가 두고 면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거짓말은 나도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이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자, 우리 역대하 18장 6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제 400명이 이후동성으로 올라가서서 왕이 이 길앗 나못을 취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 사건을 바라봤던 여호사밧이 아니, 이들 말고 또 다른 이 물어볼 만한 그런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가짜가 1000명 있고 10,000명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참 선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계열에서 나온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아합 왕에게 물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미워하는 미가야를 소개를 해요. 우리 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미가야 한 사람이래 있다. 그런데 그 미가야는 보면은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는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내게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 좋은 예언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기준이 뭡니까? 옳은 말 해야 돼. 옳은 말은 나쁜 말도 들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편향증에 걸린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그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 훌륭하다,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리고 혹시 책망이나 그 다음에 권면하면은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회개하란다고. 그럼 벌써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은 뭐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이 돼야 돼요. 옳은 거요. 그런 것도 옳게 기준이 돼 있으면 그거 그런 거예요. 옳은 것도 기준이 틀려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옳은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아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별로 교인들이, 여러분들 말고 여기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통 뭐예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옳은 말도 그런 말도 기준이 뭐라? 옳은 말이 돼야 된다. 옳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옳은 설교, 옳은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교회 오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웃기기도 하고 그냥 뭐 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성경 읽고 회개하라, 고치라, 그 다음에 큐티하자,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심각하게 나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옳은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뭘 받는 줄 아세요? 벌 받아요. 어디에 그랬어요? 시편 34편 21절 기억해 놓으세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옆 사람 빨리,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벌 받는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오늘 여러분, 옳은 말이 나를 살리는 거지 거짓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닉슨은요 거짓말 한 번 하고 대통령 자리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잘해도 이제는 내려오지도 않아. 왜? 거짓말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만은요. 아멘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가 있는데 내가 그놈을 미워한다. 왜? 항상 옳은 말만 하니까. 아니, 좀 틀린 말도 해야 되고 옳은 말도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옳은 말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항상 옳은 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멘요. 말을 해도 항상 옳은 말만 하자. 옆 사람에게 옳은 말만 합시다. 아멘요. 누구에게 얘기하든 간에 옳은 얘기, 옳은 말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층 높은 데 있다고 아멘도 안 해? 옳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내시로, 지금 이제 아합 왕입니다. 내시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옳은 말만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좀 불러봐라. 우리 역대하 18장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시를 통해서 빨리 불러와라. 자,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좋게 얘기해라. 좋게 얘기해라. 자, 우리 역대하 18장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그 400명이 다 좋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좋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사전에 기띔을 해줘요. 왕이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거짓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옆에 있는 이 내시도 거짓말 잘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시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훈련을 안 받아.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보면은요, 자기 밑에 수하에 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거짓말하는 걸 보세요. 한 정권이 거짓말하면은 그 정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의 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나중에 보면은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이 남한에 있던 또 북한에 있던 그 목사들을, 수많은 목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강양우 목사입니다. 내 강씨 아니에요. 사이비 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리고 목사를 속여가지고요, 그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면은 당신네들의 혜택 준다. 혜택 줬나요?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전부 다 폐쇄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을 믿는다는 건 역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십계명에다. 이 말씀이 있으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읽으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종교는 연합해야 되고 혼합해야 된다고요? 요즘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교인들 보세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구분도 못해. 구분도 못한다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군요. 다른 얘기 하지 마. 이단과 사입이 만나면 그래요. 당신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으셨군요. 그 얘기면 더 이상 하지 마. 뭐 할 말 뭐 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7개의 거짓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남을 속이고 나까지 속여야 되는 건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 잘 될 일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좋아하는 왕 옆에는 신하도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누가 그래요? 난 내 입으로 얘기 안 해. 난 내 입으로 얘기 안 한다고. 지난 7월 달에 국정원에서 간첩 하나를 잡았어요. 9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2년째 간첩이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직파됐습니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이거 발표하라 하니까 인권 문제 때문에 발표 못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요? 여러분, 지금 인권법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아먹습니다. 간첩에게 인권을 줘야 되나요?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엎으려고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인권을 주장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머리 빡빡 깎고요, 목탁 들고요, 무슨 행세한지 아세요? 7년 동안? 8년 9년 동안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스님 행세예요. 왜? 스님 하면은 보통 뭐 잘 캐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님은 주민등록지도 없잖아요. 오늘은 2절, 내일은 저절. 그리고 얼마나 피하기에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웃기지도. 이 중도둑은 들어가서 걸리면 뭐 한다고요? 목탁 딱딱딱 때리면서 남이 아버지 답을 감세일보살. 이 스님이 왜 여기 들어왔어요? 이 집에 혹시 재운이 있나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괜찮아요, 나가세요. 그럼 그냥 나오면 돼. 도둑질하러 갔다가 예수쟁이 도둑놈이 또 있대요. 도둑질에 갔는데 걸렸어. 당신 누구야? 그러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쫓겨나온대요. 내가 괜히 이거 가르쳐 주나? 여러분,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미가야를 부르간 이 사자가 왕에게 좋게 얘기하세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여러분, 거짓말은 끊어내야 돼요. 아멘. 거짓말은 우리 옆 사람에게 거짓말은 끊어내십시오. 왜? 거짓말하고 잘된 사람이 없어. 인류 역사상에.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 이름은 성경의 족보에 없잖아요. 남 속이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미가야가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8장 13절이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은요,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 훈련을 받을 때 그럽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절대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훈련을 받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시가 와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다 지금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왕에게 거짓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요? 나는 못해. 왜? 하나님이 내 입에 참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입에 진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든 혀가 굳어져야 돼요. 거짓말이 안 되도록 굳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미가야 예언이 있어요. 역대하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자, 이제 아합 왕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을 취하려고 하는데 올라갈까 말까? 너 예언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 올라가소서. 그들은 아합 왕의 손에 넘긴 바가 되리이다.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는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야 임마, 너는 항상 바른 얘기만 좀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지금 옳은 말을 했잖아요. 옳은 말을 했는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 미가야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올라가 보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무리가 주인이 없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랬다고. 자, 우리 역대하 18장 16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에게 목자 없는 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각자 어떻게 돌아가? 편안히 기분 좋았어. 그리고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죽는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에? 가정에서 늘 그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폭행하고 오면 애들이 편지 뭡니까? 일기장 쓸 때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과 우리가 진실을 배우면서 성령의 진실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맹렬하여 이스라엘 왕이 해질 때 죽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34절이요. 이날이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는 아합 왕이 얼마나 잔머리를 썼으면 아합 왕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시고 나는 쫄병복으로 내가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옆에서 수호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은요, 군장이라든지 지도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사병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전투하다가 우연히 쏜 아람 군인의 화살에 맞아 가슴을 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 때 아합 왕이 여기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잃었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가더라? 편안하게 기분 좋게 가더라. 눌룰랄라 하면서, 아이 저놈 때문에 맨날 끌려 나와가지고 전쟁하고 저놈 때문에 나와가지고 내 목숨 우리 가족 다 잃었다. 이제는 저놈이 없으니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믿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요, 북이스라엘에 애우가 일어나가지고 아합 자식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의 가문에도 애우가 다 죽이고 요아스 딱 하나 남아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가문에 이렇게 씨를 말렸던 사건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전부 다 귀신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9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거짓말 말라. 거짓말 말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 4절 거짓말 믿지 말라. 거짓말 믿지 말아요. 누가 하는 말이든 간에 거짓말이라면 믿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믿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거짓말을 믿지도 말고 거짓말을 배격하고 우리는 참말인 참 진리 안에 성령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